예, 오늘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야고보 사도가 이런 편지를 쓴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루에 5,000명, 몇천 명에서 거의 약 한 2, 3만 명의 성도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떡을 떼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때 박해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썼던 야고보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사람인데, 이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박해를 받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야고보서를 어떤 사람들은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루터는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심오한 설교입니다. 왜냐면은 이 야고보서를 향해서 사람들은 돌직구를 날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직구 여러분 야구할 때 뭔지 아시잖아요. 그냥 쫙 들어가는 것처럼. 초대교회 설교는 어땠는가? 야고보서를 보면 안답니다. 초대교회 이제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 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2장에 가서는 너네들 믿음 있다고 하는데 믿음 없으면 믿음이 삶의 행위로 나오지 않으면 너네들은 가짜 믿음이야. 그건 죽은 거야.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혀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4장에서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 성숙, 성장, 성화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오늘 현실의 교회들은 지금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요, 영국과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비슷하다. 왜? 교회 노인들만 남고 젊은이들, 3040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국은 벌써부터 이제 교회가 술집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이렇게 팔려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단한테 교회를 지어가지고 많이 이제 팔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하나 더 이렇게 나온 거가 뭐냐면은 이제는 식당으로 팔려나가고 카페로 팔려나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분은 이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난 뭘까 되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교만한 눈과 피 흘리기에 빠른 것고 여러 가지 잠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저는 그거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교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교만은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한데 그러면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가? 이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저의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안 가르쳐줘요. 맨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줘서 1대1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서 바울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나는 중매쟁이야. 중매쟁이라는 건 뭐예요? 중간에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저희 결혼할 때는 중매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는 목사님이 야, 이 전도사 괜찮아, 만나봐.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서는 또 이 자매 괜찮아, 만나봐. 이게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목회자가 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이런 분이었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나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결정하고 따라가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어디서 배웠는가? 교회에서는 그냥 봉사하는 것만 열심히 가르쳐서 제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봉사만 죽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질 않았어요. 근데 막상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그 저녁 하박국서 설교 제목도 하나님이여 이것이 옳으니까 했던 하박국처럼 내 삶이 이게 나는 죽으라고 했는데 결과물이 뭐야 이러면서 그 화살이 누구한테로 가는가? 하나님한테로 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에서도 하나님을 너네가 가까이 해야 돼. 이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가는지 방법도 모르고 알지도 못해요. 왜 모릅니까? 관심이 없어서요. 안 가르쳐줘서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보니까 여기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지금까지 교회들은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왜 사랑으로 말하면서 왜 다퉈? 네, 아직 사랑이 무르익질 않아서 그래요. 사랑이 뭔 줄을 알지만 그 사랑을 내 몸으로 행할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왜 안 나갑니까? 그랬더니 상처받아서 안 나가. 그러면 교회에서는 상처 준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상처는 안 줬대요. 근데 자기는 상처를 받았대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에게 상처 주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상처를 막 주고 다녀도 말을 함부로 하고 다녀도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사람들이 많으면 사랑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적인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많이 싸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나왔던 거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지체 중에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정욕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헤도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쾌락, 그 인간의 육체 내에서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 그 삶의 목적이 즐거움, 쾌락, 이 땅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었다.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었다.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나느냐? 그 싸우는 것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투는 모든 일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 욕심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근데 욕심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욕심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돈을 가져도 돈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은 가져도 이 허한 걸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쾌락을 찾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채워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물질도 주고 세상에 명예도 주고 주시기는 주셔요. 근데 그것만 주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나서 이거는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거는 정욕으로 쓰려고 목적이 선하지 않다는 거죠. 목적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구한다는 거죠. 근데요, 이 기도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기도할 때 응답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아예 안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전혀 응답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해놓고 안 믿어요. 그거는 회색 분자입니다. 그것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세 번째 기도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이 오면 그거는 100% 응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기도는 허벌나게 많이 해도 안 믿고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그거는 아예 응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도는 했는데 응답될 것 같지 않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이번에 하나님 일하실 것 같아. 100%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 안에서 야 가늠한 인생들아 이러고 설교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그 단어로 쓰인 이유가 교회는 신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신부가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누구한테 간음을 행하는 거냐? 하나님한테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세상에, 그러니까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할 성도들이 주님은 등 뒤로 던져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있는 거, 이것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거는 나의 원수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 다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아브라함 말고는 나의 친구, 나의 벗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십시오. 친했던 구절이 있는가?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의 한 20년 동안, 20년 조금 안 되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럴 때 사라는 안 믿었어요. 웃었다 그랬어요. 아이고. 당연하죠. 왜냐하면 현실을 바라보면 불가능한 거니까. 근데 결국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야, 네 아들 이삭 내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경외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나에봇 아브라함. 근데 나에봇 아브라함을 모세에게 쓰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시기 질투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뭘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왜요? 다윗이 사실은 성전을 지어드려 가지고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네 마음 받을게.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러면 축복을 허물나게 해주세요. 근데 실제로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세요.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야,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천천의 수양이 다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게 베드로전서에도 똑같이 나온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6절을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오늘 그러나 너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이거는 잠언 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한 거예요. 잠언 3장 34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가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도 동의를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머리를 깨트리라 그랬거든요. 뱀의 머리가 깨졌어요. 근데 그 깨진 머리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주님의 재림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 근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거는 어떻게 대적하는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화난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13절을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도망간다 그래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죠. 그래서 정면으로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라. 비방은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라는 거죠. 왜 마귀를 대적해야 될까요?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마귀를 따라서 마귀가 주는 것을 열심히 잘 누리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라는 단어는요, 디아볼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떻게 해야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을 제거하면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은 어떤 담이 있는가? 죄의 담이 있어요. 죄를 버리면 돼요. 죄를 어디다 버리는가? 십자가 밑에 가서 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예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뭐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우리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교 때.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너희를.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참 다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제거하는 거. 그래야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를 깨닫고 너 이거 죄 지었어 알려주면은 짐승을 가지고 그 제단에 가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 앞에 우리가 가서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그러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를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가까이 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진실로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버리는 것도 기도로 버려야 되고 가까이 가는 것도 기도로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세상과 친구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해놓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해놓고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이라는 거는 하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세상도 사랑하고. 근데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수도승이 되어 저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에녹은 36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녀를 낳고 이 사회생활에서 돈 벌어가면서 먹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 이제 그만 있고 이제 천국에 가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 하나님께서 그 에녹이 천국 가는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니까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다가 빛이 와서 휙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회생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상을 살다가 주님이 야 와 그러면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동행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수도승이 돼가지고 저 산속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도만 닦고 아니에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요셉도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사는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 그게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까이 갈 때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때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좀 가까이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가까이 오면 내가 너희한테 갈게 이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먼저 하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먼저 해도 나는 안 가더라고요. 제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은 늘 이것도 가르쳐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교회도 뭐 내가 개척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돈 주고 뭐 주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그러면 하나님 인정해야 되잖아요.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줘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많이 줘도 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해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가까이 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안 가요. 가야 됩니다. 하나님 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으시리라. 이 얘기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야.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낮추라는 거죠. 내 자신이 낮춘다고 낮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누구 앞에서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보면 선악과에서 아담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가 사람을 비방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는 하나님 당신이 저 인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저 인간 만들어가지고 저 인간이 나를 괴롭게 해요. 절대 비방하는 거를 멈춰야 됩니다. 왜? 그 화살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니까 너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이 재판관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일본의 지진이 크게 난다고 지금 일본에서 그 나라에서 피난하십시오 이렇게 광고하는 거를 들어봤는데요. 사람이 죽는 건 한순간에 생명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안개로 비유했는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이라. 아침에 잠깐 있잖아요, 안개가. 햇빛 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만큼 짧고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이것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거. 이게 악하다. 이게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믿음의 어린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가늠한 여자들을 할 정도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 어느 정도 성숙된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리고 삶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